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축복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살펴봤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 어제 살펴봤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오늘 이제 이게 엇바꿔집니다. 그렇죠?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축복기도. 여러분 축복기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축복기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기도를 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명은요 단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구원을 쉬지 않고 계속 연결해 가요.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뭐 구원이 멈춘다, 뭐 사그라든다, 쇠퇴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연속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전수가 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 유언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 사명이 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기도의 자리 항상 사모하시기 바라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사명들,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축복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서 아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온몸으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를 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전에 야곱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오는 욕구대로 사는 삶이에요. 장자권 뺏고 싶거든요. 자기가 축복 받고 싶거든요. 그냥 이렇게 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써서 속이는 삶, 속이는 자였단 말이죠. 이랬던 삶이 험악한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돼요. 맞죠?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앞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높았던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왕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완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도망자의 신세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렇게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이 요셉이 이게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게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의 11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지.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권 인정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15절과 16절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데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가 멋대로 계획을 짜서 간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을 살고 나니 모든 건 하나님이 기르셨구나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연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륜. 무슨 뜻이냐면 이 나무의 이 나이테를 얘기할 때 연륜이라고 하거든요. 연륜. 연륜은 이게 어떤 노련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여유, 넉넉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신앙의 연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연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연륜은 다른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연륜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하나님 주권을 정말 온몸으로 체득해야 축복을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누군가가 왔어요. 야,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막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몸으로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연륜을 가지고 이 복을 이렇게 선사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왜 받아야 되는지 16절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연결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점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 12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이 당시에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죠. 므낫세를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냐면 야곱의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하죠. 원래 아시겠지만 오른손이라는 것은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권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손으로 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굉장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원래 장자인 므낫세에게 안수하는 게 원래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어긋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옮기고자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야곱이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건 줄 알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둡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에 있는지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원래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삭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영적을 분별하여서 축복원을 줘야 되는 게 맞았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영적인 분별이 없어. 그래서 그 사단이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대로 나아갔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달팠어요. 맞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생할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만 봐도요, 우리가 얼만큼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 마비에서 벗어납시다. 항상. 지금 감사하게도 이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데 감사가 있어요. 눈은 어두워졌어요. 똑같습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에.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이삭도 어두웠고 야곱도 어둡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어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어긋만 거 이렇게 풀려고 할 때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나이가 들더라도 영적 감각의 나이가 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삭이 젊었을 때 이 야곱과 이 에서를 낳을 때가 60세였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갖고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아시고,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기억하시나요? 영적 예배가 뭔지 기억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메시지는 진짜 분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이 사회 문화는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게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사회 통념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참 정금같이 나죠.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다 보니까 사회 통념 따위는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눈치예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문화로 나아가기보다는 사회 통념을 따라가요. 우리가 육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고 어디 입학을 하고 또 입사를 하고 가보면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배하기보다는 사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예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추천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리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회 통념 속에서 그거를 깨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게 되게 돼 있다. 알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것에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살립시다. 영적 예배 드려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그 밑에 자손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이게 제대로 질서를 안 잡아주니까 얼마나 무질서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질서의 질서를 잡고 정리하시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걸 봐요. 항상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살립시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감각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진짜로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기도의 사람. 맞죠? 이제 내일부터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막 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큐티가 참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과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서 그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